요즘 뉴스를 보면 뭐 전쟁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제 눈에 거슬리는 뉴스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쓰레기 봉투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뭐 파네 안 파네, 얼마나 남았네 안 남았네,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20개 단위로 교회에다가 사다 놓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오기 전날 20개를 또 사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분간 걱정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코로나19 시절에 손세정대가 없어서 제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했던 기억도 나고,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줄 서러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눈에 거슬렸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전쟁이 나면 사재기 한다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났을 때 사재기 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먹는 거였어요. 라면이나 통조림 이런 것들을 막 오래 유통기한이 긴 것들을 사다 놓고 물가가 올라가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아이가 육지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유류 할증료가 오른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미리 좀 사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쓰레기 봉투는 사실 꼭 사놔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 매일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윤리의식이 높은 거예요. 쓰레기를 대충 버려도 되거든요. 땅에다 묻어도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우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은 전쟁이 나가지고 뭐가 어려워서 사재기를 한다면 쓰레기 봉투를 먼저 떠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버릴까 이거에 되게 고민되는 시점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언론에 우리가 선동되고 호도되고 있지 않은가. 언론에서 쓰레기 봉투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나프타 수출을 제한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드는데 다 문제가 올 것이고, 비닐봉투나 플라스틱이 문제가 있다는 뉴스를 듣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김순동 장로님 배달 음식 할 때 단가 올라가는데 어떡하나, 저는 사실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언론에서 쓰레기 봉투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딱 갇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비닐 만드는 것이 어려우면 라면도 못 나와요. 그리고 쌀도 못 나와요. 쌀도 옛날 포대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그 포대도 자세히 보면 비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먹고 산 다음에 나오는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거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높은 우리나라의 윤리의식을 자극하는 건지, 아니면 비닐봉투나 아니면 라면 봉지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한 달이 건너니까 2차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면 1차적으로 영향력을 있는 것을 찾는 것인지, 어쨌든 이런 언론에 선동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쓰레기 봉투 뉴스 보자마자 저거 그냥 스티커로 바꾸면 안 되나? 20리터짜리 스티커하고 아무 봉지에다 버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정 모자르면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필요하지 않은 건데 이게 꼭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어떠한 언론의 선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묘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인들의 이 도덕의식은 굉장히 높구나, 윤리의식이 높구나, 쓰레기를 정말 잘 버리려고 줄 서가지고 봉투를 사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가려가지고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현상들은 곳곳에서 일어날 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전쟁 자체가 문제이고, 이 전쟁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이 당장 오늘 끝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이 고물가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훼손되어 있는 원유시설이나 천연가스 시설들이 있고, 다만 국제사회에서 바라는 것들, 경제학자들이 바라는 것들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12월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최소한 지금쯤은 해결돼야
연말에는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도시가스나 연료비가 상승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고 관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언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이죠. 여러분들 어제도 잘 때 혹시 스마트폰 켜놓으면서 이렇게 쇼츠 보면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하니까 참 삶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의도적으로 그걸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틀지 않고 혹시나 너무 조용해서 틀어놔야 된다면 찬양을 틀어놓고 자거나 이런 식으로 삶의 패턴을 바꿨더니 잠자리에 일찍 들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쇼츠나 릴스 이런 걸 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30분, 1시간이 휙휙 가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틱톡과 같이 플랫폼들은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자본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그들의 목적과 목표는 뭐냐면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는가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깊은 생각을 막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난주에 한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재판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왔냐면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을 만드는 회사하고 구글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중독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이나 시스템들을 고안했다 하고 한 청소년이 소송을 걸었는데 이 청소년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의도성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2심과 3심이 남아있지만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그것을 조장하고 만들고 있고 더 강화시켜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는요, 부정선거가 아니어도 이 플랫폼 회사들이 어떤 나라의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정치인의 그들의 미담만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면 대선에도 개입할 수 있는 효과가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가 있는 이유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논리 가운데로 가게 되면 작은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은 것만 살아남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지지 못하고 그곳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나 공동체는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회 시스템이나 자본의 시스템은 그것과 다르게 큰 것만 살아남는다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냐면 이 산만함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왕이여 이곳에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을까요? 로마 식민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왕이 온다 그러면 다윗 왕과 같은 왕,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외치잖아요. 그들이 외쳤던 왕은 어쩌면 백마탄 왕자와 같은 장군과 같은 왕을 요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그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큰 전쟁에 나가야 되는 장군과 전혀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시의 그 산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선동과 그리고 우리 눈을 가리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와 실제로 구원의 주관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는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것이 2000년 전에 당시 예루살렘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가 전쟁에 가장 커다랗게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본인들이 바라보고 싶은 왕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저에는 그런 모습들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요, 크게 4종류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누군가를 통해서 로마와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을 열심당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젤롯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렇게 무장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었던 세력이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속했던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하 30냥에 팔아 먹게 되지요. 아마 우리나라 구한말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나라를 뺏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투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변화시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보면 당시에 동학농민군 정도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소수였어요. 실제로 구한말로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은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많은 비율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조선시대로 비교하면 유림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과 유교가 중요합니다. 왜 사극에 보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법도에 어긋납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율법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구한말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친일파들이 나타나죠. 아마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후대평가로는 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이 좋아서 실리적이죠. 로마 관료들이랑 같이 내통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친일파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초야에 묻혀 있었던 선비들,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어제부터 콧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젤롯 땅이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영웅이 나타나고 히어로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냐면 정치적으로 해방이었고 정치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그들은 아마 꿈을 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로마의 왕을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해방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던 구원의 이유와 당시 사람들이 바라봤던 구원의 이유가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도둑 맞아버린 거예요.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까 제가 쇼츠나 릴스를 보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태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구글과 메타의 재판 결과를 알려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내 집중력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나태함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그 거대 자본가들이 구조를 그렇게 설계하고 그래서 내 집중력을 도둑 맞았다고 요한 할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되는가? 그 사실을 자각하고 인지하고 그러면 내가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집중력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본질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젤롯 당원들의 이 선동에서도 바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그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어떻게 그 집중력을 찾아낼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마귀의 괴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끝으로 이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에게 강건하여지라고 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 마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메도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메도도스, 방법이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냥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딱 임해가지고 우리가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이상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악마는 어디에 있다고요? 디테일에 있다고요. 하나씩 차곡차곡 우리를 올가매고 구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하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엇이 나의 집중력을 훔쳐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방법이 A야 B야 이런 식으로 다로 치장하는 거예요. 저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이들의 열망과 진심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5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강도를 놓아줄까요? 예수님을 놓아줄까요? 그랬을 때 누굴 놓아주라 그랬어요? 바라바요, 바라바 하면서 강도를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렸던 사람이 불과 5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진심이었지만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본질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심은 잘못된 곳을 향한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산만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요? 욕망이요? 내 뜻이요? 2000년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우리를 하나씩 그들에게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고 끊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절에 한 번 더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봉투가 떨어지면, 쓰레기 봉투가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사재기를 하듯 우리의 영혼도 미래에 대해서 가짜 공포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면 더 기도하겠다. 믿음이 더 생기면 헌신하겠다. 두려움이 가시면 그때 하겠다. 이런 것들조차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가 되면, 조건이 되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조차도 어쩌면 마귀의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그 앞에다가 조건을 붙이거나 이유를 붙일 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해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단어가 하나 있죠. 뭐냐면 느슨한 연대입니다. 매주 예배당에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몇 주에 한 번이어도 괜찮고 몇 달에 한 번이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걸 합리화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 안 나가도 괜찮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라는 합리화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못 나오시는 그 안타까움을 헤아리고 싶어서예요. 못 나오는 안타까움과 안 나가도 괜찮아라는 합리화는 똑같은 행위고 똑같은 일이지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나중에는 합리화하는 도구로 변화시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늦게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먼 곳에 가면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예배당이 아니어도 어떻게든 예배가 드릴 수 있고, 시간이 안 되는 것이면 늦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느슨한 연대라는 것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느슨한 연대를 한번 이렇게 올맞아야 될 때예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부활주일만큼은 그래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변에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러한 영적 불안,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오직 전신갑주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와야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요즘 유난히도 이 행동경제학이나 행동심리학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일을 잘 안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 걱정되어서 시작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하는 것보다 일단 시작하는 것도 때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단 행동을 하면 그 모든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태초부터 타고나는 공포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대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첫 번째는 추락에 대한 공포,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 또 하나는 큰 소리에 대한 놀람의 공포. 이 두 가지는 타고나는 거래요. 근데 나머지 공포는요. 저는 바퀴벌레는 괜찮은데 쥐는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우리 여신도 회원들 보셨잖아요. 네, 근처도 못 가요.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공포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습된 공포라는 거예요. 학습된 공포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고, 그러한 공포는 사실 막상 해보면, 막상 접하고 부딪혀보면 큰 공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무엇이 되면 예배에 나갈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게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위험을 과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그래서 불안을 느낄수록 더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멀티태스킹을 이야기하면서 멀티태스킹을 가장 잘하는 것이 초식동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초식동물들이 풀을 먹으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면서 맹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둘이 살피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이 생존의 반응이라고요. 이 책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태스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식동물들이 저쪽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공포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포는 무엇 때문에 생겨나게 되느냐? 한 번이라도 맹수가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다면, 혹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맹수가 있는 것을 먼 곳에서 쳐다본 경험이 있으면 그 소리가 공포를 만드는 트리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바람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나보다 약한 동물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공포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이 일단은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했을 때 이 취하라라는 단어가 누군가가 입혀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사가 전투 전에 스스로 무기를 집어들고 두르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앉기가 두려워도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 행동을 해야 그 불안함을 이겨내는 것이고 이것이 전신갑주를 능동적으로 취해 가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고 의의 호심경이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고 믿음의 방패이며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무엇이라고 해석하냐면 17절 뒤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사실은 모든 것은 시작된다라는 거죠.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고민하고 계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행동은 불안을 이기니까 일단 나오십시오.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왔다가 출근에 늦으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가는 시간이 멀으시면 제가 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라이브 생중계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시면서 그 시간에 내가 출근 준비를 하셔야 되면 출근 준비 하시면서 들으시라고요. 이게 아침에 늦잠 자도 됩니다 하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내가 행동하기 위한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나의 행동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본질을 바라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만한 것들,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후에 그 뒤에 이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라고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말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언제 해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시간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그 두 가지 시간을 말씀드렸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에도 엠파티 카이로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크로노스가 뭐라 그랬어요? 1분, 2분, 3분간의 이 흐르는 시간인데 그 시간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행위가 수동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때는 수동적이지만, 그 하나님의 때 앞으로 나가는 것은 오늘 어떻게 나가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과 같이 능동적으로 나아가라고요. 이게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나아가고, 그러나 내 열심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이 모두 조합될 때, 나의 능동적인 행위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이 수동적인 행위가 조합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찾아보는데, 오늘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송했잖아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불렀던 것들을 다 저장을 해놨는데, 어제 만들면서 보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불렀던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불렀어요. 제가 부임한 지 13년이 다 돼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좋아하지는 않는 찬송이에요. 힘있고 좋은 찬송인데 왜 좋아하지 않게 됐냐면, 이것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신학교를 딱 입학했는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 신학교에서 다른 과들이랑 이렇게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렇게 시합하잖아요. 그럼 응원가가 뭐였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재밌었거든요. 근데 한 3, 4학년쯤 돼 보니까 28개 과 중에 신학과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과인데, 저 다른 과를 다 마귀로 돌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진짜 마귀가 아닌데 사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서 사실은 잘 안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 찬송을 고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밖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 진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마귀의 관계는 결국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마귀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흔들리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바깥 세력이 들어와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게 그것을 내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면 이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맨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10절로 돌아가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구별하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했는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드립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에베소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내가 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건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부탁드릴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라는 그 진심은 믿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흔들었던, 그리고 해방했던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고 주님 앞에 전신갑주를 말씀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응답을 듣는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는 세상의 산만함을 대적할 명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높은 열심조차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마귀의 간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빼앗긴 우리의 카이로스 기도를 되찾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